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서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은 우리 고신교단이 성경적 사고방식,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기를 관리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가져야 될 가치관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성경 중심으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판단하고 교회 중심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참 잘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교회 중심, 이거는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즐겁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보셨죠?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은 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그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저 가정을 어떻게 여겼는지 모르나, 그러나 저 검은 대륙에서 온 저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조심스레 물었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게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해픈 웃음 만들기 위해서 꼭 과장된 행동과 과장된 농담으로, 그래서 한번 우샤 뭐, 그거는 굳이 교회 안 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회개 안 해도, 악한 자도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의미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 한번 들어온다 더 온다 이게 차원이 아니고 교회 중심의 삶과 생활 관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살갑게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체질처럼 바뀌어가며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그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이걸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 시온 중심의 이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신학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진 겁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위대하다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잔재주 부리면서 살고 정말 야가 빠진 종교인으로 처신하게 됩니다. 사랑, 진리, 헌신 이거 말하면서 전부 다 지 사악한 욕심만 챙기는 그런 비겁한 종교꾼이 됩니다. 정말 담대해야 될 때에 언제나 비겁해지고 맞싸워야 될 때에 언제나 구경만 하면서 뒤에 결과에만 썩 나타나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니 은혜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행색을 하는 그러한 참 졸장부 같고 이 세상의 공해와 같은 존재로 처신을 하게 되는 교인들이 왜 그러느냐? 여호와가 위대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겁을 내지만은 그가 위대한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꼭 무당이나 점쟁이가 그렇게 처신하듯이 그냥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고 이 인격이 되어지고 이 성품이 되어지고 이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내 중심에 자리 잡은 나의 신념의 근거인 믿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졸장부처럼 살겠습니까? 지 성격, 성질 못 이겨서 아내를 구타하고 보따리 싸가 나가지고 그런 졸장부 짓을 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것을 품을 줄 압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실현입니다. 여호와가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의 삶이 크고 위대한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자기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시온 산이 그리고 시온에 있는 그 성전의 모든 그 일들이 이것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게 해주었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그게 체질처럼 되게 해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게 곧 시온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시온 산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다시 말해서 신앙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가지는지 이걸 2절에서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그 분위기는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에 있는 한 큰 산을 말합니다. 해발 약 한 1700m 되는데 자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옛날 원래 언어는 자폰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렀고 후대에 와서는 또는 카시오스 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폰이라는 이 산은 굉장히 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에도 이 사람들에게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산이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에게 올림푸스 산이 그렇게 했듯이
이 자폰이라는 산이 그들에게는 신화적인 산이었어요. 거기에 신이 거주한다고 믿었고 거기에 거주하는 신이 산의 웅장함처럼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들을 돌봐준다고 믿었던 상징과 같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시온산이라 부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거기에 그 언덕배기의 정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학적으로 이게 언덕처럼 보이고 한편 신화적인 산인 자폰산은 1700m예요. 웅장한 뭔가 이걸 자랑하면서 서가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는 이 시온산, 여기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폰산을 역사 수백 년 동안 그걸 섬겨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여기 시온산 성전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그들이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형학적으로는 시온산이 해발 800에서 1000 정도밖에는 안 되나 그들에게 의미에 있어서는 시온산만큼 높은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며 그에게 나오는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이었고 가장 위험 있는 산이었고 가장 신령한 그러한 산으로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신화를 만들어서 신비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하고 위대한 게 아니고 그런 신화로 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은 스스로 나타나야 된다. 그가 그런 신이면은 그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폰산이 아니라 시온산,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며 여기에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있으며 이 산을 오르는 자가 진정 위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다. 이걸 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온이 그들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고 증명을 하는 증거가 되었던 그 내용을 2절에서 그리 설명을 한 거예요. 3절에서부터 7절 여기에서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온에 계시는 그리고 너희들이 시온에서 만났다고 하는 여호와가 시온을 오르고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을 시온에 있는 여호와가 보증해 주었느냐? 예? 보증해 주었느냐? 역사를 보면은 1차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는 현재의 근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내용은 미래라고 하는 이 희망을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이 얘기를 현재의 의미 있게 들려주는 것이 히스토리, 역사의 의미이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7절 그들의 과거를 쫙 요약해서 돌아보니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그들이 시온을 오르면서 만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결과, 시온 중심의 삶으로 살아온 결과 그들의 역사는 오늘이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형을 공부를 했겠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이 있던 이 지형은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결코 부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유니티, 한 공동체로서 한 국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태백산맥 이것 하나만 있어도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져 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태백산맥 이것 하나만 있는 것 가지고서 동해안과 그다음에 이쪽 동해안 바깥쪽 이 서쪽 지역에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기본 식생활도 다릅니다. 요즘은 워낙 교류가 활발하니까 이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있던 이 지형이 워낙이 산지가 많고 워낙이 길을 내기가 힘드니 왕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국가로서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의 문화 속에서 소통을 이루는 것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이 제국,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다음에 아람 족속들, 틈만 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옵니다. 왼쪽 편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쳐들어옵니다. 조금만 약하게 보이고 안에서 결속력이 조금만 와해되어진 것을 보여도 전면전을 이루든지 아니면은 한쪽이 허술할 때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두 가지를 딱 예를 들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4절을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북쪽에서 왕이 이끄는 군대들이 쳐들어 내려오고 남쪽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끄는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그들이 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시적으로 표현하듯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나 5절에는 보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겼습니다. 전투에서 때로 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존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니 그들이 국가가 되어 있고 그들이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은 경제나 국방이나 외교나 어떤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때들도 아주 많았으나 그러나 저변에 흘렀던 것은 그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 시온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시온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겼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근간인 믿음, 이것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통해서 그들이 침범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블레셋입니다. 해안 족속들이었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로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 서남 쪽 한 귀퉁이에 정착을 했고 이들이 언제나 옆구리에 박힌 가시처럼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쭉 나아가면 다시스가 나옵니다. 스페인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니 바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러한 해양으로부터의 침범이 있었으나 그들이 이 침범에 의해서 삼키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해양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군을 크게 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주력으로 삼는 이 민족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쳐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동풍으로 사막에서 해양 쪽으로 불어가는 이 바람이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해군을 주력하는 이 침입자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출애굽 사건이 역시 여호와의 일하심, 이게 아니면은 설명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기 시온에서 그 이름을 두시고 시온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여호와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홍해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사이에 사면 초과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시온 중심의 삶을 살아라. 시온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네게 주는 약속이 뭔지를 알아라. 이 약속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온에 오를 때마다, 시온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온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시온에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홍해 언저리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했던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인 것을 알고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부터 7절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딱 증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8절에서 역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의, 지금 이 시편에서는 그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던 시온,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위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시온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온에 얽혀있는 그 스토리, 그 역사를 그들이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이것을 딱 함축하여 정리를 하는 거예요. 들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들었다. 들어보니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믿을 수 있도록 시온에 그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진실이며 사실이다. 역사를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았다. 이거는 현재입니다. 그 역사를 딛고서 오늘 현재가, 이스라엘이라는 현재가 있고 여전히 시온에서 동일한 그 예배와 제사와 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현재가 있게 하셨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이 현재도 시온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미래가 있게 하실 것이다. 당연한 믿음이 정리가 딱 되어집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과거의 근거에서 확인되어지고 오늘 현재에 대해서 확정되어지고 이 현재에 근거하여서 미래에 대한 이 희망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전성되어지고 어디에서 증거가 되어졌습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중앙에 있는 이 성전의 삶을 통하여서, 시온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과거를 생생하게 배웠고,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모든 비밀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역사적 사실과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확인되어진 자신의 이 믿음의 내용을 이제 9절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에 관해서 사건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놀람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뭔가 기대는 있으나 그 체험 자체가 믿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 구절처럼 이 신학적 의미를 알고 신앙의 본질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의 배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가 오늘이 있게 만들었고 동일하게 오늘이 이렇게 해서 있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게 만든 그 역사,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 진정한 비밀이 무엇이냐, 이걸 9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은 국민의 단결력도 아니고 뭔가 세계 경제의 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영웅이 났기 때문에도 아니고 종교적 열성이 가상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비밀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J.B. 허버트가 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찬양이 있죠. 1980년대 90년대 참 많이 성가대가 불렀던 곡이고 지금도 간혹 애창을 하는 곡이죠. 굉장히 힘이 있고 그것은 이 시편 48편이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 테너의 솔로를 할 때 이 구절을 내용을 해서 테너가 솔로를 합니다. 그죠?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그죠? 얼마나 감미롭고 그게 참 와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온성으로 일컬어지는 이 지형이 전술적 가치가 있고 전술적 지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온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오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이 심볼릭 빌딩, 이 상징적 건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적, 신앙 고백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예배자들이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가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때로 성전을 찾아가서 개인의 고통하는 심정을 쏟아놓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이 변하지 아니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눈물 닦고 일어서 성전문을 나왔을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알고 현실을 아니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전에서 주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헤세드, 이 인자하심 때문에 3절에서부터 7절에 요약한 이 역사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찬찬히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갈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읽은 성경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며 그 번제가 연기가 등천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인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경외하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의식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그 어디에도 계시며 나를 듣고 계시는 것이구나. 회중 예배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똑똑히 배우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부르는 이 찬송, 음악을 빌어서 부르는 이 찬송으로 내 심정을 고백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일상에서, 시온 저 아래에서, 저 변방에서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은 똑똑히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회중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위해서 찬송을 부를 때에 함께 소리를 만들고 이 소리가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이 소리가 잡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화음이 되도록 내 소리를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만들 때는 만들어서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이 소리를 만드는 이 음악적 활동을 통하여서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를 다듬어가는 이것을 짧은 시간 훈련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 도덕적으로 바로 산다 안 산다 이 좁은 개념보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만한 이런 찬송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부부의 대화에서든 자식을 양육하는 회초리를 들었을 때에 진노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낼 때든 어느 경우이든 이런저런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회중 찬송을 험량하여 들으시듯 회중 찬송을 부르듯 이렇게 내가 일상을 새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전에 나왔을 때에 주의 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회중 예배와 제사와 개인적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새겨지고 그 하나님을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온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 뭔가 논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크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회중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 설득 때문에가 아니라 논리적 설득에 의해서 내가 지성적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감동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내 감정이 자극이 되어서 거기서 감동을 입은 감정적 그러한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정하셨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셨고 예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을 차곡차곡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레위인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게 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게 했고 정한 절기를 지키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심할 때는 발가벗겨서 서쪽 벽에 세워서 밑으로 밀어서 떨쳐버렸습니다.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자는 분명히 아무렇게나 삽니다. 예배를 건방지게 드리는 자는 분명히 건방지게 삽니다. 예배에 집중할 줄 모르는 자는 분명히 지 삶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삶을 삽니다. 예배를 군데군데 잘라먹고 사는 자는 분명히 병들어 삽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회중 예배를 왜 하나님이 모으시고 회중 예배를 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걸 체질처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성전의 모든 이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주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동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찾아야 될 즐거움은 이겁니다. 뭐 농담 몇 번 하고 뭐 히히닥거리고 뭐 하는, 그거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모임에는 그걸 더 잘합니다. 가식적인 그 웃음들 더 잘합니다. 교회,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린 끝에 가지는 그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그 주의 인자하심이 돌아보니 내 삶의 구석구석, 참 가나안 땅처럼 연약하고 불안한 내 몸, 내 삶 구석구석에 주의 인자하심이 차곡차곡 새겨져서 나를 왕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스의 배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온갖 세균이 득설거리는 이 가운데서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오늘 내가 나답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의 전에서 생각하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헤세트,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다 무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여기서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성도의 교제가 11절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즐겁기 위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연장이든지 아니면 사기꾼들이 모인 자리든지 술법 마시는 자리에 가면 그건 더 쉽게 즐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올 때는 여기 10절, 11절과 같은 이 믿음의 내용, 그리고 이런 선포가 있는 진정한 즐거움, 이것을 기대하며 나와야 됩니다. 12절과 13절 초반에서 시온 이것의 실질적인 상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은 시온이라는 이 자체가 지형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자체가 3절에서부터 7절 같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거기 볼 때 망대가 몇 개 있나? 이 망대를 지금 현재로 비유하면은 시온에 많은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수에 비하면은 한 개에도 못 미친 정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굴기로서 막 일어나는 그 무기들에 비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러시아가 한번 재채기 하면은 이 망대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정도의 나약한 것인 거예요. 그냥 한 가정집에 울타리 정도에 지나지 않을 이런 정도예요. 군사학적으로 볼 때 그 망대들을 세워봐라. 그것으로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능했겠느냐? 13절에서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봐라. 그 성벽을 볼 때에 자기들 딴에는 큰 성벽이라고 말하나
이게 아수르의 성벽에 비하고 바벨론의 성벽에 비하고 애굽의 피라밋에 비하면 이거는 장난 같은 거예요. 그의 궁전을 보라.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이 있어서 그 중동을 제패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힘이 있었던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렇고 그런 소수 민족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큰 대국들이 재채기 하면은 그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왕들이 있는 궁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이 조건을 볼 때에 그들이 이 역사를 만들고 오늘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에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서 확신 있는 선포를 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오는 세대에 전하라.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전하라. 망대의 숫자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낭망을 말하지 말아라. 왕들의 어떤 그걸 가지고서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말아라. 후대에 분명하게 전하라. 14절 이 하나님은 시온에서 만나고 성전에서 만나고 성전에서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늘 새기고 만나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이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시온산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망대의 숫자로서가 아니고 궁궐의 힘도 아니고 성벽의 높이나 단단함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보자면 좌절과 절망과 분산과 도망갈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위에 두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구이며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할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있게 했듯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들이 성전에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전에 가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새록새록 새겼고 논리와 잔머리를 가지고서 돈 버는 자리, 명예를 추구하는 자리, 뭔가 싸우는 자리에서는 논리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일부러 물리쳤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논리를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잔챙이 갖고 늘 표면적인 즐거움만 찾아서 성전을 발만 밟는 이러한 자기의 성품까지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의 의식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헤세트 인자를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새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 망대의 숫자를 세면서 또는 궁궐을 보면서 성벽의 높이를 보면서 아니면 내 사는 것이 힘드느니 무슨 교회가 거리가 멀다느니 몸이 좀 아프다느니 뭔가 가정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 늘 탄식할 것만 찾으면 탄식할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리하면서 현실에 대하여서 무가치하게 보내고 미래에 대하여서 늘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잔머리 굴리기만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헤세트 인자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 성전을 나아갈 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아갈 때 믿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나의 후대는 결코 가난에 삼키지 아니하리라.
나의 후대는 결코 질병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후대에 전하라. 나의 후대는 결코 하루 먹고 사는 이 편리함, 이것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나의 후대를 지키는 것은 오늘 아비된 내가 얼마나 남겨주었느냐, 그들의 삶의 기반을 얼마나 잡아주었느냐, 내 DNA, 내 유전자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불안할 것이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린다 이 말이 아니라 암에 걸려도 사는 사람은 삽니다. 몹쓸 병에 걸렸을지라도 몸이 몹쓸 병에 걸려서 힘들 뿐이지 삶의 질이 없어지거나 희망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고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내 가족의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듯 내 자손의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지켰듯이 부모의 기도를 듣고 오늘 나를 있게 했듯이 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킬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보면은 눈물밖에 나지 아니하고 안타까움밖에 나지 아니하고 아비로서의 죄책감밖에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한 자식들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인자함을 가르쳐주고 생각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듯 내 후대들을 지키실 것이니라. 이게 예배드리고 나가는 자들의 선포이며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 한 교회가 물량적으로 크기 위하여서 교인들 관리하고 울가매기 위해서 협박해서 언제나 출석하도록 만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이것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기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을 언제나 배우고 하나님이 그 햇세드 인자를 변함없이 내게 베풀고 있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상의 삶에서 고통과 좌절이 많고 낭패와 실망을 당할 일들이 많은 그 삶의 환경에서도 망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궁궐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을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적 진리를 따라서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중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 석관을 바로 드리십시오. 회중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 당신의 일상생활입니다. 회중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자 절대 자기 삶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중 예배를 그냥 육체적 즐거움을 위하여서 뭐 손뼉이나 치사고 육체적 손뼉 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런 뭐 구판 벌리듯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신의 일상생활도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는 분명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시간 관리를 배우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일상의 삶에서 14절처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감각적인 충동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확인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새겨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악을 뿜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되 이유를 모르고 참 미련스럽게 낭패와 실망, 그 위에 고통을 스스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낭패와 실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의 멍에를 벗고 진정 희망과 자부심과 용기와 하늘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